정도화 목사님은, 강사님은 원래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태안에 김근우 목사님을 사실 했어요. 예약을 작년 12월 달에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뭐 이빨을 몇 개 뽑아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참 고민 중에, 저 멀리서 가능동 추병원 앞에 사세요. 교회 은율교회라고 1년도 안 되는데 한 30명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교원수가. 말씀의 여주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그냥 모실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생각지 않게 저는 김근우 목사님을 작년부터 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 안 하고 딱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뀔 줄은 나도 몰랐죠. 하나님 예비하셨나 봐요. 예비. 들어보면 알지만 말씀이 여주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아무튼 찬양을 또 그냥 모시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찬양 해가지고 모시야, 우리가 뜨겁게 모시야지. 이런 주인 강사님을 그냥 바로 소개하고 모시면 너무 썰렁하죠. 할래요. 아무도 없어도 오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님 가시면 나 모든 것 모르리라. 주님 다시 나 얻을 때 주님 되시고 주님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이 되시고 나중에 가면 나 슬픔에 잠기어 하신 주의 날 붙드시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님이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이 되시네. 슬픔에 잠기어 날씬 때 손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 이어서 기적의 하나님 1절하고 목사님 모시는 기도하고 모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줄 때 진리오신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갈급하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던지기는데 부딪혔지만 허전거렸지만 난 약한 자였어. 내 혈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을 이라가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주신 주님
제약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쳐 기적의 하나님을 찾아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날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도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의 성령이 보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다같이 지어 삼타며 기도하며 다같이 전원해비가 저희야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몸과 기다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남은 뜻인데 주여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헤매이고 우리가 세상 반짝하여 아버지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상처받은 몸이었사오니 이 시간 치루신 예수님을 정도와 목사님을 통하여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정도와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가슴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영원히 열려서 이 시간 주님 만나서 세상 것 아버지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 하늘나라와 동정하며 사랑하신 능력의 청년을 십도록 이 시간 정도와 목사님 마지막 때 말씀의 종을 하여하여 주시옵고 세상 어딜 가든지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 원하며 모든 역사 주님께서 하나 역사하신 예수님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저 가능력 멀리서 오신 정구라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기서 36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날 갑자기 저녁에 베드로 목사님 전화 오셔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치아 때문에 못 오신 목사님 대타로 왔습니다. 대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인데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때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어차피 다 아는 입장이잖아요. 다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부활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했으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저 말씀을 해석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 받으면 또 버릴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율법으로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사실 다 아는데 질문을 했을 때 금방금방 대답 나오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또 성경 구절을 근거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자들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이 얼마나 구절구절이 중요하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선포할 때 모두 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 참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인데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 목사님. 성경 구절대로 항상 당황해. 찬양하라면 2시간 하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찬양 2시간도 하고 성경도 막 2시간씩 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우리 베드로 목사님의 텐션을 진짜 못 쫓아가요. 저도 한 텐션 하는 사람인데 저 텐션을 2템포만 좀 내려주셔야지 제가 조금 뒤쫓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로마서 자체가 율법이 어떠한 책인가 하고 알려주는 책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도 있고 7장 7절에도 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대략 얼마 정도 나왔죠? 장정만 60만 명. 그렇죠? 그럼 뭐 어린아이들, 뭐 약자까지, 노약자까지 다 합치면 뭐 추정 250만 명, 300만 명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치리를 해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같이 지켜야 될 것을 같이 주신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율법도 지켜야 되는, 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는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또한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성경책을 안 들고 와서 저 어느 스타일의 성경을 딱 펴놓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주셨는데 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냐? 아시다시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뭐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SNF파, 청년학파 다 사실 언제 생긴 겁니까? 이거 언제 생겼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올 12월부터 쭉 고대 역사와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이 시기에 하스몬 왕조가 또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회당은 언제 생겼을까요? 회당이란 뜻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당 문화는 지금의 교회와도 비슷하게 띄고 있는데 이 회당은 바벨론 시절 때 육적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계속 침략을 당하게 하고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경건하셔서 답이 없어. 성도님들은 그래도 막 아시는 지식 안에서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거룩하셔서 묵묵부들 표정만 보면 알아. 이렇게 이 바벨론 시절 때 생겨난 게 회당 문화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고국으로 갈 수도 없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에 너희는 이 70년이라는 것도 왜 70년은 딱 정해졌는지 성경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 다음 기회에 있을 때 70년이 왜 정해졌는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회당 문화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다 보니 바벨론 지역 안에서 지역마다 여기는 은평구 아닙니까? 저는 또 의정부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동네마다 모여서 그나마 율법을 이 성경을 조금 아는 뭐 예를 들어 김 지사님 성경을 좀 아니까는 당신이 오늘 사회를 보면서 오늘 나누자 큐티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다가 생긴 게 그게 회당 문화거든요. 회당 문화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기관 그게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관장하던 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두개인이었을까요? 아니면 SNF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은 거의 정치가 귀족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의 총수들,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게 사두개파였어요. 그분들이 그 분이라고 안 되지 사실은. 그 사람네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뒤에서 정말 그 노려보는 눈초리로 뭘 하는지 사람을 뿌라치까지 시켜가면서 요한복음 9장 가보면 뿌라치 붙이는 역할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왜 예수님을 염탐했을까요? 말을 들어보면 참 얘기만 해. 그쵸? 누가복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또 시켜.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봐. 그런데 너무 옳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쵸?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옳은 얘기를 했라고 우리가 참 진리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결국은 천국과 영생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너희들이 영생을 하려고 성경은 상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나 예수. 구약의 39권 자체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누구를 예언한 겁니까?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왜 몰라봤을까요? 이 정확하게 그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400여 가지가 되는데 대부분 다 뭐였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뭐 거루인도 나와. 얼굴이 상했다는 얘기도 나와. 그런 것만 갖고 메시아를 어떻게 메시아는 못 찾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그죠? 근데 그 처녀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대놓고 어느 지역에 마리아는 처녀가 있고 정원한 자는 요셉이 있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줄줄이 족보를 댔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실체가 실상으로 딱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언이 이루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을 들어서 야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이 나를 통하는 말이야. 예레미야에 있던 이 예언이 누구야? 나를 했던 얘기야. 성경을 근거로 찾아주면서 계속 그게 나야 했지만 들어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들어보면 맞는데 얼굴 보고 상황 보고 직업 보고 부모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도대체 믿고 싶지가 않아. 사실은 맞았어. 그쵸?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도 맞았잖아요. 그쵸? 호산나 조금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는데 구원자라면서 그들이 월계서 붙들고 다 예수님이 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타고 갑니까? 나귀새끼 타고 가는 거. 그거 다 예언에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보고도 이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도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근거로 본바로 보면 이 성전 자체가 차명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5장에 모세가 이 위에 하나님의 영계 하늘 보고 지은 게 모세 장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 그 휘장 바깥에 있는 곳은 성소, 그렇죠? 내소에서 여러 가지 말로 나눴지만 평택에 가보면은 전 세계에서 3군데밖에 없거든요. 당시에 그 지었던 성전을 실물로 딱 실사 크기로 지어놓은 그 성전이 있는데 혹시 가보신 목사님도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관심이 없으시구나. 성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2번 청년들을 한번 데리고 가봤고 청소년 사역했을 때 제가 코로나 전에는 해외 선교를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 데리고도 갔었는데 생각보다도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몇 큐빗 해서 막 나오잖아. 그런 거 사실 모르잖아. 단위를. 고대 시대 때 단위를 그걸 다 어떻게 아냐고 읽어만 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실물로 보니까 너무너무 커요. 300평이에요. 성전의 규모가 300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등대 있잖아요. 등대 생각보다도 엄청 커요. 사람 어른 키 높이보다도 더 커요. 그 등대 생긴 모양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가운데에다가 기름 부으면 다 연동으로 속하게 하나불 붙이면 다 붉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물두멍, 우리가 잘 아는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요만한 손만 씻게, 우리 그 세례 줄 때 물 손 씻게. 아닙니다. 사람 한 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엄청 커요. 그냥 일반 우물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럼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실까요? 그렇죠. 물두멍에 가기 전에 거쳐야 될 곳이 있어. 거쳐야 될 곳. 양을 잡는 제단을 거쳐야 돼. 제단.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피, 소의 피 다 잡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죄잖아요. 그게 사람의 죄를 양이나 소나 이렇게 짐승에게 그렇죠.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 물두멍에서 다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성소를 한번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너무 우리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히시다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차원을 좀 더 뛰어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차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성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모든 이 구약 39권에 적혀있는 이 예언의 실체를 증거했다는 것이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져 실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그 말씀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율법 아래 믿음이 갇혀 있었다는 거. 믿음은 있었다니까요. 믿음은 있었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켜야 될 율법. 근데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하셨어. 몰랐어. 하나님을 율법만 갖고는 하나님이 알 수가 없었어.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우리 욕심 많은 김배드로 목사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강사라 목사님 지난번 1회 때 홀사모 여기 홀 목회자 사역 때 계시 받으라 막 그러셨잖아요. 이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강사라 목사님 벌써 이걸 알거든요. 네. 이 계시가 이렇게 이 계시가 뭐다? 진리라는 겁니다. 이 계시가 아니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뭘 받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이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 대목에 이 계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씀 중에서 제일 많아요.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이. 근데 사실 우리가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덮어놓고 이렇게 신앙을 하면 그렇게 생활이 편하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을 하면 그렇게 생활, 딴 게 편한 게 아니고 뭐가 편하다고요? 생활이 편하대. 근데 어디는 불편해? 심령.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심령을 창조한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심령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본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을 덮어놨어. 안 보여. 내 눈에. 그 생활은 편해. 규칙 없잖아요. 그쵸?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그거를 신앙의 양심을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은 지켰어도 뭐는 남아있었다? 원죄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39권에 비유로 표현된 메시아에 대한 얘기, 예언이 실체가 되었다는 그 얘기로 이미 뭐가 사해졌다?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도 영생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달에 말씀 축복 대성회를 했는데 우리 강사람 목사님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26일날 또 합니다. 이때는 꼭 오시고. 그때 우리 말씀으로 정말 사역하시는 그 박다니엘 강사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때 주여 주여 삼창은 왜 하는지 압니까? 라고 다 목사님들이니까 한번 강대상에서 물어봤거든요. 왜 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좀 전에도 한 주여 삼창 한 3번은 나온 것 같아. 오늘 1시간 동안에.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을 주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김배도로 목사님은 심령이 참 어린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물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 어떻게 모르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엄청 칭찬받으셨어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죠? 모르면 나누면서 배우면 되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거니와 안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이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뭐였을까요? 성경을 다 안다 그런 거야. 사실 율법밖에 모르는데. 근데 율법도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지성소의 성소의 참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안다고 가르쳐 놓은 거야.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제가 한 지지난주인가 3.1절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민이 언제 됐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국민이 언제 됐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우리 김배도로 목사님. 엄마가 나면 다 국민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언제 됐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출생 등록하면서 국민이 되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힌트를 처음에 드렸는데 말 중에 3.1절 3.1절을 기점으로 맞습니다. 3.1절을 기점으로 3.1운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사실을 퍼졌거든요. 4월 11일 날 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헌법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전에는 그 주권이 어디 있었다? 조선왕조 마지막 왕에게 있었다는 거야. 왕권 시대 때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에게 있어. 근데 우리는 조선이 폐해지면서 대한제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게 1919년 4월 11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백성에서 국민으로 주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히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주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면 주권자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근데 그 안 보이는 주권자를 어떠한 근거로 순종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그렇죠. 66권. 이제는 성경 덮어놓는 신앙 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때 됐다. 막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본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에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아버지 뜻 어디 담겨있어? 성경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덮어놓고 성경 나 아는 구절 몇 구절 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 육적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맨날 하는데 강대상에서 우리 선배님은 다 알아요. 경남 양산 묵으면 가천이 701번지 적자일자 숫자 우리 육적 아버지야. 다 알아. 그럼 우리 영적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해서 66권 얼만큼 하십니까? 그렇죠?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만물들도 허무한데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잖아.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자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 홍익수 전도사님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나는 딸인데 난 구원 못 받나? 그러면 그렇죠. 씨의 문제인 거야. 씨의.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근데 이 씨를 어떠한 종자인지 모르고 막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는 위로 올라가면 누구다?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했던 예수님이 뭐였다? 진리였다는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죠. 그거 슬슬 오시잖아요. 난 가야 돼 그러면.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제가 보통 이거 마이크 잡고 기본 1시간 30분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30분이라고 빨간 글씨를 딱 적어놨더라고요. 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말씀들 나누시고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진짜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가 저러한가. 그쵸. 이러한지 저러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하면서 상고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양식을 먹은 한 자녀들인데, 그쵸? 그래서 제가 강사랑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딱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제발 쪽판지 대판지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제 진짜 그 얘기가 맞다니까요. 그쵸? 고전 1장에 보면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사도바울파냐 나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 나뉘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경도 하나. 근데 뭐 이렇게 많아? 많아도 징글징글하게 많아. 진짜 그렇죠? 우리는 진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를 높이니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에 서로 사랑하며 덕을 쌓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서로 나누며 풍족한 양식으로 양들도 치고 먹이는 귀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